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중심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요. 그 쪼개놓고 이렇게 보면 참 아전인수로 이렇게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14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면 14장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라고 마태는 얘기하기를 지금 의인이 목이 잘려 죽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너무 의인이 되면 너무 좋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목이 잘려져 나갑니다. 또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세대이지요.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1절까지 마태는 이 시대를 어떤 언어로 상징화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잘 보는데 빈들에라는 말, 빈들 그 다음에 그 빈들에서 지금 5,000명 사실은 여기 5,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된 거예요.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한 가정에 하나 둘만 낳는 게 아니라 엄청 났어요. 밤에 할 일이 없어서 많이 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략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지금 고파 있는 줄인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해가 점점 저물어가는 그런 기울어가는 석양 이런 상황을 사람들은 주지 않습니다. 의인이 목이 잘려 죽는 시대, 빈들, 줄인 배, 기울어가는 석양 이런 상황을 누가 좋아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배는 고플지라도 해올 음식조차 없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현실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은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부정하고 싶고 또 반항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했냐면은
이제 광야에 이렇게 빈들에 배고픈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먹을 것을 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외면하고 회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참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 많은 수많은 사람 2만에서 3만이 되는 사람들 먹인다라는 거, 자신들이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한꺼번에 2만 3만에 되는 그 음식을 마련할 수 도저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 먹게 하소서, 돌려보내소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아마 이것은 인간이 한계 상황을 처한 것 같습니다. 한계 상황에 봉착하니까 바로 그 빈들에서 줄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 교회에 서 있는 상황과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의인이 뭔가 목에 잘려 죽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 거, 빈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줄인 배, 그런 어떤 기울어져 가는 석양, 그것은 우리 교회 상황과 좀 딱 떨어져 맞는 분이 있습니다. 빈들이죠.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온 지 한 7개월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뜨내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줄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빈손이고 줄인 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쭉 보십시오. 지난주까지는 전기가 예배 전에 꺼졌는데 다행히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전기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여기 뒤에서 세 군데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교회는 그 물이 새는 문제는 아마 이것은 해결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빈들이고 빈손이고 줄인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교회의 주인이니까 피아노 학원 이제 2013년 8월 24일이 되면 계약 만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리를 해줘서 좀 어떤 관리비를, 임대료를 좀 올려받든지. 그러나 어쨌든 물 새는 부분은 이거 수리해줘야 됩니다.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제가 화장실, 주방 이렇게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빈들이고 줄인 배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석양이라는 거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한 몸 그 생활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예수님의 따를 이유는 뭐냐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질병만 나오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리 저는 사람들,
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어떤 질병을 고쳐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사 예수님,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찾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다른데, 무리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차라리 사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쭉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민아, 제자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 지민아, 제자들이 지금 어떤 문제? 먹을 것이 없어요? 의견 충돌? 의견 충돌은 안 보여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무리를 일단 흩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소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사실은 마태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가장 절박한 배고픔의 문제의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예수님이 상관없는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전기, 그 다음에 물이 새는 누수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주방의 문제, 화장실 문제, 피아노 학원 그런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해결자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 믿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묻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해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외시키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 인생에 많은 그런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제외시키고 혼자 그 짐을 지려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우리들의 문제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지혜로, 우리 자신의 돈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무리들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먹을 것,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때 하는 방법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해결할 것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없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내용은 뭡니까?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주 엉뚱한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따르니라고 직업도 버렸잖아요. 고부라는 직업도 버렸고 또 세간 그 수입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세가서 돈이 막 싼덩이처럼 쌓이는 일들을 다 버렸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있다고 한다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5,000명, 2만에서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작은 거. 아마 지민이 한 사람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과자를 탁 들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먹으면 딱 좋겠는데, 딱 배부를 것 같은데, 목사님이 달라고 하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줘야 되냐? 참 목사님 치사하다. 내 먹을 걸 왜 뺏어 먹으려고 하지? 자기 혼자 먹으면 딱 좋겠는데 딱 배부를 것 같은데.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기회를 찾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일을 위해 나서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일하면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곤고한 부분을, 배고픈 부분을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책임지마. 내가 역사하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세계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 일할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헌신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네팔에 희망이 없이 굶주리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처참합니다. 지금 지민이 하미채민이 있지만 쟤네들이 먹을 걸 위해서 탄광에서 돌을 깨면서 벽돌을 만들면서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한 끼 1,000원이면 저들의 먹을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 해결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때로는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트남에 소망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보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교회 현실 보시잖아요. 뭐 화장실도 엉망이고 또 주방도 엉망이잖아요. 전기, 물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전기공사 했는데 우리 본당의 전기 문제는 이용환 집사님 아시는 소장님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전기에 전선 그 2개씩 꽂혀져 있던 것들을 다 배열 정리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배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전기가 안 떨어집니다. 소장님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전기에 전선 그 2개씩 꽂혀져 있던 것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 그래 너희가 정말 광야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너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있는 줄 안다. 그래 너희들 오병이어 가지고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며 뜰 때 주님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다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축사하시겠다. 제가 축사가 뭔가 뭐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축사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정말 뻥튀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수리가 남는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오이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생명 양식과 같은 거예요. 그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식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항상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난로 위에다 놔뒀는데 누가 도시락 까먹으면 내 것 대신 뭐 까먹으면 그날 한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난로 위에다 놔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5병이어이든 7병이어든 아무것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일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적은 것도 괜찮고 재능도 괜찮고 또 은사도 괜찮고 물질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이 축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가져오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축사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 바라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뜨끔했을 겁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단들은 다 집 바치라고 하고 하는데 집을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저도 차 있는데 그걸 드리라고 하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뭐 원래 제 거 아닌데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모두 다 먹고 12광수리가 남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저는 세상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다면 그것을 드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작다면 그것을 드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작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재능이, 물질이, 재물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오병이어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받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죠. 죄인된 나를 의인된 자로 바꾸어서 오병이어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오병이어는 뭡니까? 저는 작년에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천만 원 없었습니다. 솔직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 여러분 남는 거는 빚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제가 10년 동안 생각한 퇴직금이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직도 빚이 12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때 그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저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탁 입을 닫으시고 나 더 이상 너에게 줄 것 없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이걸 계산해 보시죠. 30배, 60배, 100배. 30배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억입니다. 60배면 18억입니다. 100배면 30억입니다. 30억이면 여러분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면 하나님 축사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오병이어를 축복하셨는데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그마한 어린아이의 칠학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12광수리를 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성경의 그 시대만 일어나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저 목사가 여러분 주머니 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물론 드렸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칼빈 신학교 야간에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3일교회가 있던 자리가 옛날에 칼빈 신학교 야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거기서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은 철학 온종일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공부해서 목사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저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학비를 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때 뭐 사역지가 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과감하게 학교를 주간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신갈에 칼빈대학교가 있는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해에는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첫 해가 지나니까 두 번째부터는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사역지를 주니까 하나님이 학비의 문제를,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요. 저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습니다. 저의 작은 것을 드렸죠. 그랬더니 저에게 하나님이 그 이후로 모든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기거할 공간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고 싶나요? 여러분 물질을 30배, 60배, 100배 받고 싶은가요? 그럼 물질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죠. 재능,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유용한 그런 존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재능을 드리시고 또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차고 넘치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남는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